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이제, 서론적으로 창세기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본문은 이제 다음 주부터, 1장 1절부터 본문은 다음 주부터. 창세기 50장으로 되어져 있죠. 아시다시피 50장인데, 이제 12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제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 책으로 치면 2부라고 할 수 있고, 그 앞에는 서론이에요. 본론을 위한 서론. 그래서 이제 그 12장부터 시간적으로 이제 한 요새까지 한 360년 정도 이제 걸리는 거고요. 그 앞에는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앞에가 2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이렇게 쭉 했을 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한 2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500년 전이야.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500년 전에 쓰인 책을 오늘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관점을 달리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이걸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왜 보냐면은, 이제, 저자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의 관점, 오늘날의 책 읽기의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 팩트냐 아니냐. 그래서 팩트가 아니면 진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어떤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야.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게 관점이에요. 비평적 사고.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서 뭘 봤는데 이게 뭐가 틀려. 사실관계가. 그럼 이거는 팩트가 아니야. 가짜 뉴스야. 이게 이제 오늘날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막 이상한 게 많거든요. 사복음서도 딱 보면 막 다르잖아요. 마태, 누가, 마가, 요한이 쓴 게 다르잖아요. 왜 다르겠어? 이게 사실이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면은 다 똑같아야지. 왜 다 달라?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관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한국의 한정식집 가면 이렇게 한 40가지 정도, 30가지 이렇게 반찬 이렇게 막 하는 게 나오는 그런 데 있죠. 같이 이렇게 넷이서 식사를 했다고 치면, 그렇게 하고 와서 각자가 뭐 먹었어요? 그러면 각자가 얘기하는 게 다 다르겠죠. 자기가 맛있게 먹은 거를 얘기하겠죠. 나는 그래서 이 고등어 구이랑 오늘 점심을 먹었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된장찌개랑 밥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반찬이 한 3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 누가 다 세보겠어요, 그거를. 근데 어떤 사람은 한 40개 정도 되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가 다 이제 그렇게 쓰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서로가.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이 4명은 밥을 안 먹었다.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하는 거다, 지금. 왜냐하면 서로 말이 다르니까. 이거 팩트가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야. 그런 자리는 없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3500년 전에 쓴 책은 그 당시 독자들이 읽는 방법으로 쓰여지게 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창세기는 창조에 관한 우주의 탄생과 기원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 틀리다라 그래가지고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물론 3500년 전에는 그런 과학적 지식과 기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썼지만, 근데 오늘날의 관점으로 오늘날의 과학적 사고로 봐도 영원 불변한 진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되는 책이야
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의 과학적인 것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거를 전달하려고 쓴 책이 아니다 라고 우리 봐야 돼요. 젊은 지구론과 이제 오래된 지구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공존을 하는데 저는 대학교 때 이제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이제 공부했어요. 물론 물리학 공부했다라고 물리를 아는 건 아니고 뭘 알겠어요. 대학 다닌 점 갖고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하면 관심 갖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한두 가지 어떤 과학이라는 게 사실 가지고 그게 전부다라고 이제 말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 왜 나오냐면은 오래된 지구를 얘기하면 진화의 가능성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지구는 길게 잡아야 10,000년 된 거고 우주는 짧게 잡으면 6,000년이야. 이렇게 하고 거기다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된 지구론을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주장하는 과학자들 많이 있는데 그것도 또 나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을 볼 때 그런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고고학적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본 적도 없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런 고고학적 증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그 배 나무가 어디 뭐 이라크의 어느 산에서 뭐 발견이 됐다 뭐 어쩌다 무슨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간단하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런 뭐 고고학적 책이나 과학적 책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종교 경전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종교 경전.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 책이에요. 성경.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읽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닫힌 책이 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고 했을 때 이제 창세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창세기의 구조인데요. 창세기 안에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10개의 족보.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것이. 이제 족보 혹은 뭐 우리는 말에는 내력, 계보 이런 말로 쓰여져 있는 게 다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톨레돗. 우리 히브리어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뭐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다 까먹고 잘 모르고요. 원어 성경을 뭐 읽고 막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정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몇 개 정도는 그냥 알아두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히브리어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족보예요. 근데 창세기에 10개가 나옵니다. 이 의미가 있죠. 숫자가 10개가 나온다는 게 족보가 창세기 10개 나오고 또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 10계명을 받을 때 10개의 계명을 주시잖아요. 10이라는 숫자가 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 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10개로 주셨고 책도 그렇게 배열을 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생각나는 대로 모세가 막 쓴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나름 의도를 가지고 썼던 거예요. 10개의 족보를 배열하면서.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이제 족보인데요. 이걸 수직 족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딱 태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요.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수평 족보라고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럼 족보를 왜 이렇게 쓰고 있냐 했을 때 이제 이게 히브리인 그리고 이제 뭐 당시 고대인들이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무슨 조선왕조
저기 실록처럼 무슨 뭐 방대하게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역사책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성경은 역사가 나오지만 역사책은 아니거든요. 하려고 하는 말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시간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고 중요한 얘기를 이제 스토리로 이야기식으로 전개를 해서 수평족보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5개의 족보가 11장,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서론이라 그랬죠. 고대사에 관련된 그 아브라함 불렀던 12장부터가 이제 족장사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5개, 위에다 5개, 밑에 5개 딱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열을 했죠. 그리고 5개 안에서도 수평족보 얘기가 3개, 3개씩 나오고 수직으로 누가 누굴 낳고 또 2개, 2개씩 딱딱 5개, 5개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용비어천가 아시죠? 용비어천가. 사모님은 이민어신지 아주 어려서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세종 때에 조선왕조 세종 때에 용비어천가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할아버지 그 태조 이성계의 위로 6대조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막 찬양하고 그런 얘기가 용비어천가입니다. 자기 선왕 그 조상들에 대한 걸 참 이제 칭송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 안에 그냥 이제 우리가 아는 무슨 바다를 건너시고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불리우게 하는 거죠. 글을 모르니까 노래로. 근데 거기에 무슨 이제 내용이 나오냐면은 세종이라는 왕이 자기가 내가 이 조선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겠다라는 어떤 통치 이념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던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래서 그때 족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룻기 4장에 나오잖아요. 룻기 이야기를 보시면은 룻기는 알다시피 룻과 보아스의 그런 러브 스토리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룻기가 그런 가정사,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이렇게 가정의 달, 그때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고, 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룻기가. 근데 룻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룻과 보아스에 관련된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 4장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의 이제 남편이 되는데,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룻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세. 그리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상으로. 그러면서 다윗의 조상에 누가 있었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보아스는 누구냐? 인애를 베푼 사람. 헤세드, 하나님 헤세드. 그래서 그 인애를 어떻게 베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축복해서 율법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왔다. 지금 왕이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인애를 베풀었던, 자기 조상 보아스가 인애를 베풀었던 그 인애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거를 이제 이 룻기라는 스토리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쭉 얘기해 주는 거죠. 족보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탄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끝에 가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조상 얘기를 쭉 하면서 수직적으로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창세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 셈의 족보 끝에 5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셈의 족보 끝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혹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옆으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스토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10개가 족보가 10개가 나오는데 10번째 이가 야곱의 족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죠, 약간. 여기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여기 야곱이 물론 나오지만 여기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요셉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족보라고 하죠, 지금. 성경 본문에. 37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보시면 제가 찾아오진 않았는데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놓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족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긴 한데 이 저자는 근데 이게 야곱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야기지만 뒤에 다 거의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지만 이거는 야곱에게 사실은 종속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의도겠죠. 그럼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냐 했을 때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본인이. 보셨죠 그런 거?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독특한 건데 예전에 이랬듯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딱 아브라함이 죽고 없어. 그러니까 나 이제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됐어. 야곱 죽고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이삭이지. 이삭 죽고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야곱이 이제 손자니까 야곱의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동시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시간적 개념에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같이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약속의 땅에 살고는 있었는데 근데 여전히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렇다고 말하죠. 실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가서 살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 무덤 하나 산 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방 땅처럼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가 이제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3가지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유업으로 이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이삭 때에 이삭한테 직접 또 줍니다. 다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리고 야곱에게 똑같은 얘기를 또 주세요. 약속으로. 요셉한테는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예요. 이 3사람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3번 정도는 그래도 계속 확인시켜 주셔야 사람이 그 믿음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아브라함한테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글쎄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또 나타나. 또 약속을 또 하셨어. 3번째 야곱한테까지도 하셨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약속을 물론 뭐 이렇게 못 믿다기보다 믿음이 적어서 막 흔들리고 또 이렇게 막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다른 뭐 이렇게 또 삶도 살고 막 그러는데 어쨌거나 다 발전을 해 가거든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3대를 받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냥 그래도 하나님의 그 3가지 약속, 땅과 백성과 하나님 주권을 향해서 믿음을 어떻게 키워가는 거를 이제 쭉 후손들은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워왔죠. 그 손자들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야곱의 그 12아들 정도 됐을 때는
이미 그 조상의 약속이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좀 성문화되진 않았어도 이제 그 뇌리에 박힌 실제 모델을 보고 살았던 그 약속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지 않아도 이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에 왔던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거는 우리도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우리가 왜 흔들리겠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막 주셔.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근데 우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인 거죠. 야곱 이후의 때에 오히려 이렇게 그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직접 듣지 않고 믿는 믿음.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요셉 때 이제 그 시대 그때는 이제 다시 얘기 안 하시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약속의 당사자들, 직접 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게 가나안 정복 때나 이 후대에 가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야, 우리 조상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인을 다 한 거야. 다 약속 맺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그 약속의 후손들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약속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족보가 저렇게 끝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